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도 아주 말세지 말이다. 아주 끝말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애니타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큰 방어입니다. 자,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이 사랑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불러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천국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 마지막 때 가면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발해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보니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이 봉사의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나 빠졌네요.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잘했네, 내 잘했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야, 너는 틀려서 내가 옳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악유하지 말고 이 컴플레인하고 그 불평하지 말고 살아라. 불평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자, 기도하고 또 뭐요?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생활. 예?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섬기는 생활 아닙니까? 위로 하나님 섬기고 옆으로 형제들을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의 말씨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 워딩. 이게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품과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신앙의 높낮이, 신앙의 성숙 단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도 인사하고 몇 마디 해보면 이 권사님, 장로님 표가 난단 말이에요. 이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여기 나타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그래요. 그러나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헛된 말을 해서 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해야 돼요. 파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그의 워딩이 많은데,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 하는데 우리도 스탑 한다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행위에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장로교회 그 12신조인데 맨 1번 신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달리 없는 only Bible,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띵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워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프로크레임하고, 뭐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그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지학교에 와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according to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워딩하고 스피킹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오케이. 근데 자, 이게 예레미야서 23장 36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느니라. 우리는 말한 대로 심판받아요. 행위대로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한 대로 자기에게 중한 벌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 웨딩, 이 워딩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beautiful word,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경우에 따라 합당한 말은 필요한 말이고, 그 합당한 말, 필요한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세딩한 뭐요? 금사과와 같다. 바로 금사과니라 그랬어요. 예,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42년 동안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이 익스피리언스하고 듣고 보고 체험한 것들이 뭐 많죠? 근데 특별히 현실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칠 말이 많아요. 고칠 말이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이제 몇 가지 얘기할 텐데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 입에서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례교인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뭐 물론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적응이 되고 하나의 그 습관화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토착화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다 성가대라 그래요. 이 교회에서도 성가대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은 줄 압니다. 황 목사님 성가대라 안 그러지? 성경에 성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 전부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대란 말이 성경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회 주보를 보면 성가대 또 뭐 광고 신문에 보면요 그렇지 않은 비파 같은 데 보면 장로 성가단 뭐 이렇게 이왕이면 장로 찬양단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성경적이고 이 비브리컬 워딩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시 성가대가 성가한다 이럽니까? 또 이럽니다. 성가대가 찬양한다 그럽니다. 그럴 바에야 찬양대가 찬양한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예?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 허튼 소리 안 해요. 이 귀중한 시간에 와서 뭐 허튼 소리 해요. 그러니까 이 비브리컬 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인 복음적인 표현, 말하기. 그런 말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서라는 말보다는 성경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우리말에 성경에 성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 Holy Bible. 성경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성서라는 말은 아주 왼쪽으로 많이 기울이신 사람들이 성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이라는 말이 성경적이고 더 좋은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케이. 성경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총시에서 저는 주경신학자 박연선 박사님한테 직접 배웠는데 그분은 성서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 나온 거 많이 보면 이 비브리컬 디알러지 성서신학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절대로 성경신학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성서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서란 말은 성경에도 없거니와 성서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얕잡아 보는 말이야. 좀 가볍게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보다는 성경이란 말이 더 좋다. 예? 스크립처 물론 성경에 이 스크립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이블이라고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그 앞에 Holy Bible 이렇게 영문도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도 거짓말 평소에 하는 사람도 죽을 때는 거짓말 합니다. 숨 넘어갈 때는 참말 말하고 죽어요. 옛날에 도공들 무슨 기술자들 자기 아들한테도 그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죽을 때는 가르쳐 준다 그래요. 숨 넘어갈 때는 야 이놈아 그거 얼마 하고 또 얼마 이렇게 넣고 해봐. 그렇게 해야 돼. 그걸 가르쳐주고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유언과 같은 진실된 말씀이라. 그래서 성서하지 말고 성경하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장로님 입으로 제가 서울 충영교회 있을 때도 장로님 권사님 입에서도 일요일 그래요. 다음 일요일 봅시다. 장로님, 일요일이 뭐요? 뭡니까? 그렇지. 주일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날이에요. 이 보통 날이에요? 예? 보통 날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에게 속한 날이에요. 우리 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6일 동안 주셨지만 주님의 날은 주님에게 온전히 바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받아봅시다.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봅시다. 다음 일요일날 봅시다. 어느 말이 더 좋아요? 말하는 보면 알아요. 장로님들 입에서 일요일 그러면 좀 모자란 덜 된 장로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뭐 오래됐어요. 뭐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일요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일요일은 뭐 일요일 날은 로마 12시인가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뭐예요? 선데이 그래. 선.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신에게 제 올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구원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얼마나 좋습니까? 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일요일 나오면 그냥 주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예, 이게 워딩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이 씨가 된다. 받아봅시다. 말이 씨가 된다. 일본 속담에는요, 말 속에는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놈의 자식, 빌어먹을 자식, 저놈의 자식은 그냥 한 길에 나가서 그냥 차에 치여 죽어버려. 엄마가 그런다면 그거 되겠어요? 빌어먹어라 그러면 그 자식이 정말 빌어먹어요. 나는 죽어야지.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난 죽어야지. 그러면 그건 죽어요. 예, 그 말이 씨가 있다고. 말에 영혼이 있다고. 예수님도 자 모든 비유를 말할 때 마태 4장, 마태 13장 비유장,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장,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장,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뿌려야 그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안식일은 뭐예요? 제7일 안식일. 우리는 뭐예요? 7일 안식일이 아니고 첫째 날 주일이에요. 구약 교회의 7일 안식일이 첫째 주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의 회당, 구약의 성전이 신약 교회에 와서 예수님 몸된 교회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성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케이. 또 그 다음에 축복하옵소서. 참 한 90% 이상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에 이게 그냥 버릇이 되고 뭐 하나의 토착화가 돼서 그런지 뭐 어느 정도 우리는 언더스탠딩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성경적인 표현은 뭡니까? 복 주옵소서입니다. 축복은 누가 해요? 축복은 우리가 사람이 해요.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면 나한테 도전하세요. 챌린지 하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은 사람이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에게 축복하옵소서 하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무개 장로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부지런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딸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 놓고 우리는 축복해야 돼. 그냥 축복해야 돼. 결혼 주례 메시지도 전부 축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축복하는 소리를 가급적 안 하면 좋고,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비블리컬 워딩이 그렇습니다. 비블리컬 스피킹 좀 고쳐보세요. 앞으로 이왕이면. 또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목사님 설교에 도전 받았습니다. 도전 많이 받았어요. 무슨 권투 경기 합니까? 도전 받게? 도전 받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도전 받는 거지. 우리는 뭐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도 마음도 즐거움이 있고, 교인들도 은혜 받았으니 기쁨이 있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우리 클래스메이트 어떤 친구가 박일선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물론 은혜는 그 성경적인 그 미닝은 값없이 받는 거죠.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아라, 은혜 받는다 이런데 그게 뭡니까? 뭘 은혜 받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요? 예?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찬송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받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옳거니 이렇게 될 때에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플리칭하는 그 말씀을 들으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돼. 앉아가지고 먼저 기도할 거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도전 받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 도전 받았습니다. 무슨 권투 시합했습니까? 레슬링 하고 돌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전 받는 소리 별로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아예 스탑.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시빙 하는 거예요. 억셉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일로 들으면 일로 나가버려요. 우리 결과에 쇠기에 경일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듣는 거는 조금 부족해. 아쿠오라고 하는, 물론 듣는다고 하는 말씀에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받을지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트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워킹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워킹할 때에 내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소망과 확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마음은 닫혀 있는데 역사합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 수업이 되게 짧게 하네. 오늘 너무 말씀이 길구나. 저 말씀 1년 전에 들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요. 예수 오래 믿으면 인색해지는 거 알아요? 봉사할 줄 몰라요. 남 생각 안 해요. 이기주의자가 돼요.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트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냐 워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 부딪히고 돌아가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대답은 잘한다. 또 내가 오늘 할 말이 많아요. 천당, 이건 불교적인 용어예요. 천당이 아니고 뭐예요? 바실레이아 대우,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말에는 하늘 천나라고 하늘나라 그래요. 그래서 천당, 이건 불교적인 용어예요. 사실은 그 뭐 설교하는 것도 설법, 이런 불교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라고 하지 말고 강론이라고 해라. 그렇게 강도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는, 합동적 교단에는. 그래서 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스프레인해서 프리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론, 그래서 강도사, 무슨 사람을 협박하고 돈 뺏는 강도가 아니고 말이죠. 의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스프레인해서 프리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도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익스프레인해서 이제 프리칭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잊어보지 말고 메모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때 구역 성경 옛날에는 그 성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성신. 그러나 성신보다는 성령이라는 말이 더 옳습니다. 프뉴마토스라는 말인데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 그래서 한자로 성령 그랬잖아요. 거룩할 성자, 영자. 그래서 성령. 성신이라는 말보다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가 아까 신앙고백 했잖아요. 성령이라는 Holy Spirit, 프뉴마토스 하는 말,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프뉴마토스 그리어는 중성이에요. 중성은 독일도 그렇습니다만 그 그리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성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프뉴마토스라고 하는 말은 중성이에요. 남자도 받아야 되고 여자도 받아야 되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는 이게 여성명사예요. 왜 교회가 여성명사로 표현했는지 압니까? 예? 이게 안 돌아가요? 센스가? 교회는 많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서 새 사람 불러, 새 사람 자꾸 낳고, 세례주고, 또 교사 만들고, 집사 만들고, 장로 세우고, 선교사 보내고, 이렇게 다산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명사예요. 성령은 중성명사예요. 왜? 남자도, 또 여자도.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랬죠? 남하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신하는 말보다는 성령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건요 계속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과 정인들, 교인들, 형제들 앞에서 내가 믿는 도리를 confession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글자 그대로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이 고백하는 시인,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그리먼트 하는 게 굉장히, 컨피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는 똑똑히 눈 뜨고 해야 돼요. 받아갑시다.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닙니다. 눈 감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받아해요. 눈 감고 할 필요 없습니다. 눈 감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저는요, 서울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고등부 지도하는 교육전도사 하잖아요. 신학생들 보통.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신앙고백 할 때 오른손 다 들어라. 이래가지고 신앙고백 시켰어요. 네, 이건 고백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합시다 하면 다 눈 감고 해요. 이거 뭐 기도하는지 고백하는 건지. 눈 감고 고백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인간적인 사랑 고백도 눈 감고 해요?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marry me 하면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그 고백이 받아지나?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I believe that.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 감고 줄줄줄줄 하면 되겠어요? 고백은 고백답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할 때 눈 감고 하지 마세요. 신앙 고백할 때 보면요, 99% 전부 눈 감고 해요. 근데 목사님들 그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다 그래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고치면 좋겠어요. 고백은 고백으로 해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Lord's Prayer, 주님 기도는요, 모든 기도의 그 마들이에요. 모델. 예, 모델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 찬송하고 또 나와 이웃. 영원한 모델이 그 패턴대로 우리도 공기도를 하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주기도문을 외운다? 신앙 고백도 외운다? 이거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은 고백이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는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된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폐회할 때 주기도 하니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그러고 이러다가 끝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같이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틀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축도. 근데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뭐 맡은 과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대예배 때 안 하고 주기문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통성기도도 안 하고 축도도 안 하고 그 뭐 예배입니까 그게?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그 기도 안 해요. 그 기도는 스킵해버려요. 축도, 이 베네딕션 안 해요. 구약교회 축도는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 27절. 신약교회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이 축도, 이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라틴 말에서 온 건데, 베네라고 하는 말은 이 브레스, 복이라는 뜻이에요. 베네, 복. 그 다음에 뒤에 붙은 말은 뭔가 하면 디케레 하는 말, 데케레 하는 말은 선포한다고 해요. 프로크레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도는 뭐냐? 우리말의 축도, 빌축자, 빌도자예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는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프로크레임, 복받아라 하는 이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축도라고 하는 말보다는 축포다, 포. 선포하는. 예. 데크레 하는 말, 이 프로크레임, 이 해를 하는 뜻이래요. 이 선포를. 복받아라 하는 일은 그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도를 받을 때도 우리 목사님이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여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워딩을 고칠 게 참 많아요. 제가 대충 생각한 게 12가지인데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 고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the according to word God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말 하면 안 되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들 보고 뭐라 그래요? 뭐 표현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레버랜드라고 그래요. 미니스트라고 그래요. 장관, 존경. 왜 존경하고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를 미니스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 그래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잖아요. 복음, 가스펠, 복음이잖아요. 예? 예수 십자가, 부활 성천, 이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권세 받는, 이게 예수 복음 말고 이 세상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othing.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소개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래서 레버렌드 초 그래요. 저는 J-O로 안 씁니다. C-H-O로 씁니다. 레버렌드 초. 내가 다른 사람들이 소개할 때는 I am a pastor 그렇게 낮추어서 소개하고. 근데 어떤 목사들 I am a reverend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교인들이 나를 부를 때 pastor Joe, no. 그보다는 더 고상하고 더 무게 있고 더 존경스러운 표현이, 더 고급 영어가 reverend Joe 그래요. 예. 아무튼 고칠 말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우리의 그 표현, 우리의 그 말솜씨,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에는 씨가 있으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말도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가고, 성경이 스탑하면 우리도 스탑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봄학기 개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이번 학기에도 우리가 할 텐데 이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총장님 이하 모든 교수진들 모든 학우들에게 하나님 이 학기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